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내가 되게 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자, 앞에 보이는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천지창조. 자, 우리 박사 학생, 자,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 워킹 네이버 우리 배준서 옆에서 바로 대답을 우리 배준서 참 모르는 게 없어요. 서 알고 있었죠?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로 잘 알려진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유명할까요? 조각으로 유명할까요? 우리 배준서 정말 대단합니다. 자리를 바꿀까요? 참 대단합니다. 조각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화가보다는 조각가로 더 알려지기를 바랐다고 그래요. 그의 유명한 조각 작품 중에 높이가 174cm, 174cm면 저보다 조금 더 크죠? 많이 큰가요? 너무 참 획폭을 당하네. 피에타 이 대형 조각상이 있어요. 피에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피에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을 새긴 것입니다. 이 조각상이 놀라운 이유가, 우리 러브체인 소그룹 시간대에 우리 정희선 성도님이 저에게 참 좋은 소스를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피에타 조각상이 참 놀라운 이유가 이 보는 이의 관점, 또는 이 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피에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피에타는 정면이 아닌 위에서 내려다 볼 때에 미켈란젤로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조각할 때에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서 볼 때? 아래에서나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제작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또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엄마의 표정이 슬퍼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했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바치는 작품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너희 인간이 보라고 만든 작품이 아니다,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말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위에서 내려다 볼 때에 그 작품의 진 면목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 대성당에 이제 거대한 조각상인데도 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려다 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데, 이렇게 볼 때에는 마리아의 커다란 그 존재감만 눈에 띄어요.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누구만 눈에 잘 보여요? 예수님을 육적으로 낳은 성모 마리아만 사람들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앞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보았을 때에, 이 피에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피에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네. 또 이제 90도 각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예수님의 신체 비율이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또 밑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굉장히 예수님의 이 신체 비율이 잘 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90도 각도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신체 비율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아서 이 미켈란젤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피에타를 형상화한 듯 합니다. 예, 그의 말대로. 예. 자, 이처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참 섬세하고 또 생생하게 죽음과 애도를 묘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가까이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 축 늘어진 오른손, 이 오른손에 보면은 혈관까지, 못자국과 혈관까지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말 섬세하게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의 이 조각이 위에서 내려다본 하나님의 그 시각까지 고려하여서 탄생된 아주 걸작입니다. 걸작.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피에타가 미켈란젤로가 생전에 만든 거대한 조각품 가운데 유일하게 완성을 끝마친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 미켈란젤로가 생전에 42가지의 작품을 그가 구상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조각을 하기 시작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다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어요.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그의 조각품 가운데 유일하게 완벽하게 끝마친, 완성을 끝낸 이 작품이 바로 피에타입니다. 예. 그래서 14개, 처음에 42가지의 작품을 그가 조각을 하려 했지만 다 하지 못하고 14개의 작품밖에 그가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보면 박물관에 미켈란젤로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작품들을 또 이렇게 소장해서 전시해 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사람의 다리 부분만 조각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손과 팔목 부분만 조각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위대한 예술가이지만 그가 팔만 있는 작품 또는 다리만 있는 작품, 이런 미완성 작품을 우리 사람이 볼 때에 섬찟함과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참 왜 저렇게 만들다 말았지? 과연 무슨 이유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까지 자아내면서 이런 막 그 일부분만 있는, 신체 일부분만 있는 조각품을 볼 때는 약간 섬찟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미완성된 조각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사람을 볼 때에도. 그래서 사람도 이 조각품처럼 미완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부족한 사람, 또 모자라는 사람, 뭐 안 되는 사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완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미완성의 사람들, 이런 미완성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천사도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로? 이곳이 지금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곳이 갈릴리 어촌이에요. 어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저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마 명문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뭐 서울대나 하버드 이런 명문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인재를 내가 찾아서 그 인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나 랍비의 학원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어촌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참 무지한 어부, 당시 아무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기 잡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지한 사람, 변변히 배우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왜? 준서, 왜 그러셨을까요? 덜 배웠으니까 새로운 걸 가르치려고? 예. 오. 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실까?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실까? 자, 그 첫 번째가 따라야 할 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나 어디 갔어요? 예나, 밖에서 길에서 모르는 사람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가야 할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20절, 22절에 보시면 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22절에도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으니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자, 이들 모두 다 갈릴리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실 때에 그들은 아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요. 그래서 쾌락과 기쁨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기쁨,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기쁨, 내 자녀가 잘 되는 기쁨. 그래서 그런 기쁨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들, 세상적인 이런 기쁨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기뻐하는 차원이 낮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낮은 기쁨.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본질을 가지고.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본질을 회복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차원이 낮은 기쁨과 본질을 누린 차원이 높은 기쁨, 이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성전의 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사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구걸해요, 구걸. 여러분, 그가 그곳에 교회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동전 한 입이에요. 동전 한 입. 당장에 자신의 줄인 배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동전 한 입. 그게 그가 원하는 전부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앉아있던 곳이 지금 어디예요? 성전 안이었습니까? 성전 밖이었습니까? 성전 밖에, 성전의 문 앞에 앉아있을 뿐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즉, 그의 관심은 본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한 끼를 해결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할 뿐이었어요. 자, 그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봐요. 그를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닌 본질을 그에게 줍니다. 본질을 그에게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줘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바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은 지금 내가 없다. 은과 금은 내가 없다. 자,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이제 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합니까? 찬미해요. 여러분, 은과 금을 주면 뭔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파져요. 다시 배고파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본질,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시 그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자, 그러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그의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동전 한 입은 그에게 차원이 낮은 기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복음은 그에게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높은 차원의 기쁨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사도행전 3장에 영적 장애인이 있어요. 지금 다 비장애인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문 밖에 앉아 있는 그러한 장애인, 영적 장애인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비록 몸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영은 여전히 성전 밖에 머물러 있어요. 몸 따로 영 따로예요.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지만 정작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 문 밖에,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본질의 기쁨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낮은 차원의 기쁨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동전 한 입이 아닌 본질을 주어야 됩니다. 본질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해도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을 우리는 그에게 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몸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동전 한 입을 구걸하러 교회에 나오는 영적 장애인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참 기쁨이 회복되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실까? 자,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칠보에서 무등교회로 이사 올 때 5톤 차 2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보다 짐이 더 많으신 분이 계신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이사 갈 때는 5톤 차 2대에다가 1톤 차 한 3대는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짐이 더 늘었어요. 아마 이 건물이 무너지면 저희 집 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자꾸 뭘 주워오냐고 저한테 막 저희 집사람이 뭐 주워오진 않지만 필요 없는 것을 좀 많이 사긴 해요. 근데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요. 꼭 버리려고 해도 이것은 언젠가는 쓸 것 같아요. 그걸 못 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되게 하실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 여러분, 또 잠시 후에 조금 더 가셔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 요한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 여러분, 어부였어요.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면 뭐 한 거예요? 예? 미친 거죠. 예. 미친 거죠. 예? 전쟁터에서 군인이 투구를 버리고 총을 버리면 미친 거죠. 근데 지금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예요. 평생 지금 이 어촌에서 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기 잡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어요.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응?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응?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에 언젠가 이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은 대신에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까? 아멘. 자, 그들이 비록 배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렸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반 동안 그들이 굶거나 가지 못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얻었어요. 예. 자,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이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서 평가하는 감정,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난 안 돼. 네. 난 안 돼. 이게 이제 자신을 낮추어서 평가하는 열등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엘리너 루즈벨트, 미국의 제32대 영부인입니다. 어느 대통령의 부인일까요? 똑똑하네요. 예, 예.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예.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준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열등감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네. 예. 유나, 열등감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뭐 한다고요? 절대로 생기지 않는. 예.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등감을 특수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그런 문제적 성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열등감은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열등감은
성장 과정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 둘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열등감이 없겠어요? 제가 우리 설조견 장로님 옆에, 우리 남태권 성도님 옆에 서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예. 누구나 다 열등감은 있어요. 우리 김영신 성도님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몸치잖아요, 몸치. 예. 운동 잘하는 사람만 보면 예, 자꾸 작아지는. 예. 그래서 열등감은 특수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의 열등감을 품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이제 다를 뿐이죠. 예. 중요한 것은 누구는 이 열등감을 성공의 동력으로 삼는가 하면은, 누구는 이 열등감에 지배당해서 평생을 열등감의 노예로 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먼저 그럼 전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등감을 성공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 자,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예. 학창 시절에 참 수학을 못하는 열등생이었어요. 예. 자, 누굴까요? 노벨? 에디슨. 예. 에디슨은 아예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알죠? 예. 알죠? 예. 자, 누굴까요? 예,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는 트럭 운전사였는데, 그가 오디션을 처음에 이제 첫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의 독서를 듣습니다. 다시 가서 트럭 운전이나 해라. 엘비스 프레슬리가. 예. 이 누굴까요? 예, 우리 김영신 성님 학교 다닐 때 우상 서태지와 아이들. 예. 한국 대중음악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평가를 듣는 서태지인데, 역시 그가 첫 방송 오디션에서 혹평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속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자체를 동력을 삼아서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끝내 그들이 그 성공을 이루어요. 예. 열등감은 마음을 좀먹게 하는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결국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예. 참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사탄이 바라는 게 이거예요. 예,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등감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극복함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비결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남과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대신에 지금 이대로도 잘하고 있다는 자기 격려, 그리고 이만큼도 잘했다는 자기 칭찬, 그리고 못나고 약한 자신을 토닥일 줄 아는 자기 애. 예. 이 셋이야말로 열등감을 종식시키는 삼총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를 격려하고 또 자기를 칭찬하고 또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갈릴리 어부들은 자신들이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나같이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 열등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그 열등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처럼 열등감을 잘 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게, 바로 되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주님을 따라가는데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실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끝까지. 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간에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시종으로 그의 뒤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결국 어디에 입성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엘리사는 그만 따라오라는 그의 스승 엘리야, 그 엘리야를 끝까지 그가 쫓아갔을 때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무등교회를 되게 하십니다. 자, 제가 예수님은 하면 여러분께서 뒤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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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어떤 시험이 있다 해도,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리고 중단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열심으로 쫓으십시오. 자, 그리할 때에 여호수아보다도 또 엘리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